저희 교회는 처음으로 지난주에 전도회가 이제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름들을 다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디모데, 여호수아, 굉장히 젊은 이름들입니다. 디모데, 여호수아, 나오미, 루디아, 상대적으로 나이가 있는 나오미, 루디아, 이 전도회로 전도회가 남녀 2개씩 저희들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전도회라고 하기도 하고 선교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느 걸 쓸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선교회는 좀 넓은 의미죠. 보통 선교사, 선교는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 그 나라에 가서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선교라고 하고요. 결국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 가서 하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조금 좁은 의미로, 그래서 저는 전도회가 더 좋은 뜻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전도회로 이제 부르려고 합니다. 보니까 다 임원진이 다 선출이 되었습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까지 완벽하게 이제 다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한 임원진들이 다 세팅이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도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름이 전도회 아니겠습니까? 전도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전도회가 전도해야죠.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과 대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역사적으로 전도회가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전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도 부담스럽죠? 요즘 이 전도를 잘 강조를 안 하고요. 왜냐하면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전도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가기 위해서는 이 전도의 이 사명, 이것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급성장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엄청나죠? 이게 왜 엄청나냐면, 부산이라고, 이제 부산이 시입니다. 큰 시인데요. 부산 한복판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부산시 저 끄트머리 어촌에 딸려 있는 그 행정구역상 부산시지, 아니 어촌 시골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모여 있고요. 그리고 정말 외딴 곳에 저런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를 구경하러 요즘 가고 있고요. 저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계신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워싱턴 지역에 전도 집회할 때 이분이 직접 오셔서 이분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저도 가까이에서 듣고 이 목사님하고 교제를 잠깐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이 교회가 목사님 간증으로 들어봤을 때는 처음 자기가 부임했을 때 한 30명 정도 모여있던 교회라고 합니다. 이분 또 고신축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찾아간 곳이 절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절에 주지스님, 어렸을 때 조금 안면이 있어서 어려울 때 찾아오라는 그 말을 기억하고 학교 갈 60만 원 그 등록금이 없어서 주지스님을 찾아갔더니 주지스님이 60만 원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등록을 하고 학교를 다녔고 예수 잘 믿고 나중에 이렇게 보살이 되면 된다, 이런 의미로 돈을 주셨대요. 그분도 그 절의 주지스님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주일학교 출신이었다고. 그래서 주일학교 출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구하는 그 중생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서 그분이 그 주지스님의 도움으로 학교를 등록을 했고요. 부산에 있는 고신대를 다니는데 마땅히 기거할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절에 찾아가서 절밥을 먹으면서 신학교를 졸업하신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진, 그래서 그 절에서 이분을 서포트 해갖고 결국 목사 안수 받고 또 지금 부산 근처에서 개척을 하고 저렇게 특별히 이분은 전도의 은사가 있어서
계속 지금도 부흥하고 있는 30명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4,000명, 5,000명이 모이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큰 교회가 되었고요. 다 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저 교회는 일반 교회하고 좀 달라요. 성가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성가할 시간에는 장로님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한날은 권사님들이 나와서 하고, 한날은 이쪽 구역에서 나와서 찬양하고, 그리고 없는 것이 또 교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도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너무 짜증나는 제목이죠. 예. 마치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야, 제가 그 제목 보고 절망하고 막 화가 났던, 마치 우리 목회자들에게 정말 힘든 제목입니다.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이 책 아마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도전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전도회, 이 부산 세기록교회는 전도회가 없대요. 처음에 30명 모이는 교회에 딱 갔더니 전도회가 조직이, 남녀 전도회가 딱 조직이 되어 있으래요. 그래서 여자 전도회 그 해 가장 중요한 행사가 가을철 김장, 김장하는 것이 그 전도회에서 제일 중요한 행사였고, 남자 전도회는 그 해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여름에 교회에서 게를 잡아먹는 거, 그게 전도회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게를 잡아먹는데 두 패로 갈렸대요. 한 패는 시장에서 어린 새끼를 사서 교회에서 기른 다음에 잡아먹자. 그리고 한쪽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먹을 때 시장에 가서 사서 먹자. 두 패가 나눠져서 교회파와 시장파가 나눠져서 싸우다가 결국 전도회 모임이 해체가 됐대요. 그게 의견이 통일이 안 돼갖고 사서 길러서 먹는 것이 훨씬 맛있다. 뭐 그렇게까지 하냐 막 그러면서 서로 하다가 전도회가 와해가 돼갖고 남자 전도회는 모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표현으로는 말 그대로 개판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본인은 전도회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교회가 이제 급성장을 하고, 많은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신기해서 어떻게 이 허허벌판에 이렇게 큰 교회가, 그 교회가요 허허벌판에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동네 주민이 1,000명도 안 돼요. 다 멀리서 20마일 30마일 운전해 갖고 그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한다는 아주 놀라운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도 나오고, 또 이분이 요즘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하고, 아주 특이해요. 고신 목사님인데 전혀 고신 목사님 같지가 않아요. 연세도 저보다 훨씬 많은데 복장 자체가 넥타이를 잘 안 매고 그냥 후리하게, 그냥 뭐 설교 시간에도 저렇게 설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정상에서 좀 벗어난, 요즘 사람들은 정상에서 벗어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고 있는데 분명히 영혼 구원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기야 그 절에서 살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일반 세상 사람들의 어떤 신성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또 크게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전도회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저희는 전도회 모임을 없앨 생각이 없습니다. 전도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전도회에서 해야 할 거 전도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도 이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관심이 많고 또 고민이 많은데요. 요즘 흐름이 있습니다. 요즘 전도는요, 이렇게 교회에서 보통 교회 주일 예배에 사람들이 와갖고 여기에서 또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그러는데요. 요즘 전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그룹 관계 전도가 요즘은 대세입니다. 소그룹, 뭐 구역이나, 우리가 지금 전도에 한 10분 정도 미만이 모여 있는데요. 소그룹을 통해서 관계 전도가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아름아름해서 모시고 와서 소그룹에서 일단 관계를 형성합니다. 거기서 이제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교회 큰 모임으로 이렇게 같이 오고, 그렇게 해서 정착하는 소그룹 관계 전도가 요즘은 대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쪽으로 우리도 초점을 잡고 우리 교회 소그룹 모임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저희들이 전도회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뭐 형식적으로도 구역 모임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 또 성경 공부 모임도 있을 것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 모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모임을 통해서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초청해서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관계를 잘 맺게 되고, 또 그것을 또 교회 차원에서 이런 서포트하는 가운데 때가 되면 또 교회 우리 이제 공동체 모임에 같이 참여하게 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이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있는 소그룹 모임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또 그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올해 전도회가 4개 전도회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10명, 각 전도회마다 10명이 넘어가면 계속 나누는, 그래서 해서 우리가 올해가 끝날 때쯤이면 전도회가 몇 개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전도회가 되어지기를 더 기대해 봅니다. 이 일에 함께 힘을 다해서 같이 협력해 주는 우리 전도회, 다 우리 전도 회원들이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전도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 전도자로서 살았던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의 3가지의 모습들, 귀한 전도자로서의 3가지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전도자들입니다. 전도자들 아닌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혼자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주의 친백성 삼아 주셨는데요. 우리가 주의 친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 전도자의 사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붙들어야 될 귀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 그의 모습 속에는 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 여러분, 종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누구 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첫 태도, 자세,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거의 다 결정이 됩니다. 이분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자세로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나보다 높은 위치에서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내 밑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에게 예수님을 전하는지, 전도 대상자들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 종의 위치에서, 종의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이 자세, 이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그 목사님, 미국에서 한참 이 전도 제자 훈련이 막 이제 활성화될, 제자 훈련으로 급성장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면 그 교회가 그 제자 훈련에 대한 세미나를 이렇게 열어서 인근 교회, 그것을 사모하는 교회와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 이제 개척 교회를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한번 배워야 되겠다 해서 그 교회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LA, 동부 쪽에서 목회를 하시니까 LA까지 비행기 표를 끊고 그곳에 가서 제자 훈련에 한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참여했는데요. 그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자 훈련을 참여하고 이제 식사를 이제 교회에서 아주 정성껏, 제자 훈련의 특징이 뭐냐면 가보면 정말 잘 대접을 받아요. 저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2005년도에 제가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정말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음식, LA도 음식이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서 배운 것은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 먹었던 음식은 지금까지 생각이 납니다. 너무 잘 대접을, 그 교회가 극진히 목회자를 잘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그곳에서 상처를 받고 오셨어요. 어떤 상처를 받았냐면, 식사를 하려고 줄 서 있는데 그 교회 어느 집사님인지 사역자인지 옆에 붙어서 계속 가르치더래요.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옆에서 계속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을 붙잡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옆에서, 물론 그 마음은 알겠지만 거기에서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내가 작은 교회 한다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막 이렇게 코치할 때 그 느낌이, 이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단, 그것도 물론 있지만 조금 성공한 교회에서, 앞서가는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뭐 지시하고 코치하는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마음이 그때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와서 결심을 했대요. 나는 내 목회하면서 제자 훈련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갖고 그분이 끝까지 제자 훈련 하지 않고 교회를 지켰고요. 뭐 그분 또 그 나름대로 교회 그 이후에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셨지만 나중에 그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야기할 때, 절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무언가를 할 때 겸손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조금만 이렇게 높아져서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모습과 태도와 자세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할 때 종의 모습을 갖추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내가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내 병을 고쳐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치과에 가서 치과 치료를 이렇게 받잖아요. 그 의사가 너무 고마워요. 고맙지 않으세요? 의사가 내 몸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주면, 끝나고 나면 의사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요.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중환병을 이렇게 고침을 받았어요. 의사를 잘 만나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복음, 가장 귀한 생명을 전해줘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어떠한 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대가를 바라거나 또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서 뭘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아예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섬기고 더 나아가 십자가를 지기까지 누군가에게 대속물로 대신 죽는 그 희생의 제물로 본인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의 자세를 가지고 오셨고 사역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셨고 또 전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전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전하는 사람의 태도가 좀 고압적이고 건방져 보이고 좀 교만해 보이면요, 이거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해요. 나에게 다가와서 첫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거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저 자세로. 그렇다고 우리가 비굴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자세로, 종의 모습으로, 마음으로, 태도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전했다는 것, 우리도 전도자로서 살아갈 때 이 모습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전도자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0절, 21절 계속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그 이유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얻는다라는 표현, 이득을 보고자 한다, 이익을 남긴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장사할 때는 간쓸게 다 내놓고 한다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물건을 누군가가 사가게 하려면 가리는 거 없죠. 자존심 지키면서 그거 못 합니다. 좀 하다가 마음 상하면 뒤집어 엎고 안 팔아. 여러분 이렇게 하는 분 있습니까? 누가 와도 어떤 컴플레인을 해도 다 듣고 불편함을 드렸으면 죄송하다고 하고 사과하고 어떻게든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상대방이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는 것,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고백처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본인이 율법 없는 자처럼 그 밑으로 내려가고,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또 율법 있는 자들처럼 해서 사도 바울이 그때마다 그 사람 상대방 상태에 맞춰서 나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을 얻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초대교회, 한국교회에서 활동하셨던 선교사님들 그 남겨진 사진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요, 미국 선교사님, 뭐 호주 선교, 외국 분들이 오셔갖고 한국 사람들이 입는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그렇게 사진을 찍은 그 기록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옷차림을 입고 한국 음식을 먹고 또 한국 풍습을 따라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 상주라는 그 소도시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만난 어느 목사님이 그 상주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미국에 오셨습니다. 공부하러 그때 예전에 오셨는데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가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상주에서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고, 처음에는 서울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서울에서 섬기는 그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가 상주에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다가 그 교회의 목회자가 급히 어디 가는 바람에 갑자기 그 교회 부교육자였는데 그 교회에 내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본인 보고 내려가라고 해갖고 그분이 이제 상주에 갑자기 내려가서 처음에 내려갈 때는 시골 목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좋을 것이다, 훈훈하고 따뜻한 뭐 시골 인심, 뭐 시골 목회 이렇게 하고 내려갔는데 내려가 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교회는 교회였고, 그리고 이 시골 교회 특징이 다 형제, 자매, 뭐 친척, 가족 다 엮여져 있대요. 그게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똘똘 뭉쳐 있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게 이제 시골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우리 보고 너무 시골 교회 동경하지 말라고, 자기가 가보니까 고생 엄청 했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그 교회에 부임해 갖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을까, 새로운 멤버를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자기 교회 옆에 보니까 테니스 동호회가 하나 있다고. 생판 모르는 동네에 갔는데요, 내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테니스 동호회에 이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요, 미국에 왔을 때, 저도 테니스를 잘 치거든요. 테니스를 치는데 정말 잘 칩니다. 저보다 10살이 더 많으신 분인데 테니스를 제가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잘 치는 분을 제가 못 봤어요. 저는 오래 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테니스를 언제 배웠냐면 상주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 전도할 목적으로 테니스를 배웠어요. 근데 테니스라는 그 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잘 쳐야 돼요. 못 치면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테니스가 그래요. 어느 정도 레벨이 맞아야지 상대를 해주거든요. 그분이 들어가서 테니스를 아주, 이분이 제가 성격이 뭘 하나라도 뿌리를 뽑는 분이에요. 정말 잘 치고 나중에는 이분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까지 받을 정도로, 목사님이 그렇게 테니스를 열심히 쳐서 그 결과
그 동호회 사람들을 알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또 그 일을 자기가 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스스로 맞춰서 들어가서 또 그렇게 해서 새로운 멤버들을, 교회 멤버들을 데리고 오는. 저희 교회도 보니까 옆에 이 테니스장은 없지만 탁구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탁구 잘 치거든요.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이 손현보 목사님도 전도하시는 분의 특징이 그래요. 교회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런 시장이나 사람들 많은 데 가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사람들처럼 자기를 바꾸는, 거기에 맞추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우리도 전도할 때 누군가에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의 스타일은 이런데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사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한 명 그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저도 이제 뉴욕에 와서 이제 3년이 지나갔는데요. 전에 있던 교회 사람들하고 이제 거의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연락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연락 오는 사람들도 이제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연락을 해주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이 왜 저하고 연락을 하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분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어느 날 갔는데 갑자기 저를 찾아오더니 저를 막 혼내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말 잘하거든요. 누구랑 말싸움에서 지는 사람 아니거든요. 제 아내가 그걸 알아요. 제 아내가 저를 인정하는 건데 말은 잘한다였거든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막 하는데 말로 이게 대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막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다 듣고 막 혼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막 느껴지고, 그동안 제가 잘못했던 것들 막 이분이 이야기하지 않는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이 막 생각나서, 이런 것은 이분이 못 봤구나. 그래, 나 잘못된 것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반성하면서 그냥 그분 앞에서 진짜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때 그 일을 기억하셨는지 그 다음부터 잘해주세요. 잘해주시고, 제가 지금 뉴욕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해도 때마다 카톡 보내주시고, 뭐 어려운 거 없냐,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막 교회로 헌금도 보내주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대들지 않고 참고 그 앞에서 저 자신을 그분에게 맞춰 드렸기 때문에 사람을 얻은 겁니다. 지금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서 연결이 되어 있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럼 사람 하나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억울하고 분하고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참고 그 사람에게 맞추어 나갈 때, 우리는 그럴 때 귀한 한 영혼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자로서 사도 바울은 경주자의 자세를 가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경주,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달리기 하면 꼭 등수를 가리죠. 1등, 2등, 3등. 경주가 끝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상이 있습니다. 이 전도를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전도에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자를 오른 대로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스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스타, 누구입니까? 전도자들이 스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정말 이렇게 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저는 저 뒷부분이 참 마음에 듭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전도자의 삶을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무슨 뜻입니까? 이 전도하는 일을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 운동에 참여하는 자들, 이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삶이 절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면 전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을 자기 몸 관리 정말 잘합니다. 미국이 프로의 세계 아닙니까? 농구, 야구, 미식축구,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보면요, 혹독하게 자기 몸을 절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한국도 프로야구가 이제 굉장히 오래됐죠. 30년이 넘어가고, 미국은 이제 10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미국에서 프로야구 활동을, 프로 선수를 하다가 한국으로 이렇게 용병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뛰는 야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처음 미국에 있는 미국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같이 이제 한국 선수들하고 지낼 때 한국 선수들이 놀라는 것이 그겁니다. 한국 선수들, 특히 야구 선수들은요, 경기 끝나면 늘 밥집에 가서 밥 먹고 술 먹고 막 그러고 살아요. 우리 한국의 국보급 투수 손동열 선수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술 먹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술이 안 깨져갖고, 그리고 경기에 나가서 술이 취한 상태로 야구 경기를 했는데 그날 완봉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프로야구 수준이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던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가 한국에 와서 할 때 보니까요, 경기를 준비하는 그 자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술 당연히 안 먹고요, 음료도, 탄산음료 절대 입에 대지 않고 커피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단을 딱 짜갖고 철저하게 자기 몸을 관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 선수들이 많이 충격을 받고, 프로가 되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또 한국의 야구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그 운동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절제하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갈 때 이런 절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간도 절제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전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우리 힘도,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선수가 자기 몸을 관리하듯이 특히 절제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교회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생명의 역사를 누리고, 내가 누리는 생명의 역사를 누군가에게 또 전하는 이 일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활성화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들을 절제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하면 생명의 역사가 더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또 우리 주님처럼 전도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 전도해 보셨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으시죠. 전도 옛날에는 해봤는데 최근에는 저도
예전에 전도 폭발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마쳐가 한 10년 동안 제가 이제 훈련을 인도해 본 적이 있는데요. 훈련이지만 제가 내 입을 열어 예수님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다릅니다. 느낌이 달라요. 평소 그냥 그렇게 뭐 설교할 때보다 복음을 들고 누군가의 앞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훈련에 참여하신 어느 여자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훈련을 열심히 받아갖고 전도 폭발 이렇게 30분 동안 이렇게 추려갖고 복음의 내용을 누군가 앞에 나가서 훈련 삼아 연습 삼아 사람 앞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을 설명을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에서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서 지금 복음을 누군가에서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 폭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내가 교회 생활, 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누군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도할 때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게요. 제가 이제 군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저는 27개월, 30개월 군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30개월 군대에 가 있는 동안 내가 군인이다, 내가 진짜 군인이구나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가서도 그렇게 뭐 나라를 뭐 항상 총을 들고 철종 앞에서 지키고 뭐 북한 군인이 보이는 데서 뭐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하는 일상들이 나중에 보면 되게 시시한 일상입니다. 제일 많이 했던 것이 작업이에요. 들판에 나가서 뭐 이게 쌀이비 같은 거 만들고, 그리고 모래 같은 작업, 모래 퍼다가 운동장에 깔고, 또 농번기 때는 나가서 그 벼 모내기 같은 거. 제가 군에 가서 그런 거 다 배웠습니다. 사회에서는 그런 거 뭐 나무도 하나 제대로 썰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군대 가서 삽질하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모내기 벼배로 갔다가 제가 그 농부인데 혼났어요. 일단 벼를 배워보래요, 저보고. 그래서 하나씩 끊으니까 이리 오래요. 당신은 여기서 연습 좀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한 번에 8개를 잡더라고요. 낫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쑥 하면 8개씩 잘라야 되는데 하나씩 자르니까 그 밭에 그 주인이 불러갖고 이상한 군인이 왔다고 당신은 여기서 연습 좀 하고, 왜냐하면 같이 줄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저 때문에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서 벼 배우는 거 배우고 쌀이비 만드는 거 배우고 삽질도 그 요령이 있더라고요. 삽질하는 것도 배우고. 그러니까 군인이 그런 거 배웠어요. 군인 같지가 않죠. 그런데 언제 제가 군인으로서 내가 진짜 군인이구나 무엇을 느꼈냐면, 제가 군에서 장갑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장갑병이었거든요. 한겨울에 장갑차를 타고 군복을 입고 장갑차 위에서 딱 총을 들고 훈련 나갈 때 내가 군대 왔구나, 내가 진짜 군인이구나, 이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 잘 몰라요.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도 잘 모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러나 언제 이것을 실감할 수 있느냐? 전도할 때야.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실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요, 전도 대상자를 살리는 것도 목표이지만 전도는요, 누가 살아나냐면 전도하는 사람이 살아나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제가 전도 훈련을 시켜보니까요, 사람들이 살아나요. 누군가가 전도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요, 철통방어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 때가 안 된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잘 외우고 잘 말을 잘하고 설명을 해도 이 사람들 열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이거 가만히 옆에서 관찰을 해보니까요, 누가 살아나냐면 전도하는 영혼들이 살아나더라고요. 전도하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 맛에 예수님을 믿는구나. 그러면서 이 전도하는 것에 어떤 분들은 중독이 돼요. 그래서 막 전도지 들고 막 나가서, 시키지도 않는데 막 나가서 막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목사님 전도하러 가요. 그래서 할 일이 많은데, 예, 막 데리고 막 시장 같은 데 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막 가서 본인들 막 전도하고 본인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올해 이런 귀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귀한 생명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 대상자가 우리 교회에 오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2020년도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아마 요즘 전도는 다 관계 전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예전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실망하고 낙심해서 주저앉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그분들에게 입을 열어서 예수님 얘기를 한번 꺼내보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나요. 그래서 이 귀한 이런 은혜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올 한 해 충만해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모습, 이 세 가지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남은 일평생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섬기는 종의 자세, 장사하는 마음으로, 또 경주자의 모습을 가지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